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인물은 정말 흥미로운데요. 바로 예수의 12제자 중 한 명인 마태입니다. 동족에게는 배신자였지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 된 사람이죠.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입니다. 어떻게 모두가 손가락질하던 사회의 최하층 인물이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책의 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마태의 이 놀라운 변화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예수를 만나기 전 세리 마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걸 알려면요, 먼저 그가 살던 세상부터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그에게 이름이 2개 있었다는 건데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그의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레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마태라고만 기록되어 있죠. 이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아마도 예수를 만난 후에 얻게 된 새로운 정체성, 그러니까 레위라는 과거를 뒤로 하고 마태로 다시 태어났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당시 세리, 헬라어로는 텔로네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로마 제국의 세금 징수를 대행하는 하청업자였죠. 근데 문제는 자기 동족한테서 세금을 뜯어내는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아니, 왜 그렇게까지 미움을 받았을까요? 이유는 복합적이었습니다. 첫째,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로마 점령군에 빌붙은 민족의 배신자였죠. 둘째,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뜯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완전 부패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혔어요. 이방인들의 돈을 만지고 그들과 계속 어울리니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회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그렇게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어쩌면 희망 없이 살아가던 마태의 인상에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그의 모든 걸 바꿔놓게 돼요.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에게 다가가서 하신 말씀 딱 2마디였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짧고 단순한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마태의 반응이에요. 그는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아득바득 모았던 돈, 안정적인 직장, 어쩌면 그가 가진 전부였을 그 모든 걸 그냥 한순간에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른 겁니다. 자, 제자가 된 마태. 그가 한 첫 번째 행동이 뭔지 아세요? 이게 또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거의 스캔들이나 다름없었죠.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하자마자 마태가 뭘 했냐면요. 자기 집에 예수를 모시고 큰 잔치를 열었어요. 근데 누굴 초대했냐? 바로 자기 같은 동료 세리들, 그리고 소위 죄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가 받은 이 엄청난 기회를 자기 친구들과 나누고 싶었던 거죠. 이 광경을 본 당시 종교 엘리트들,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바로 달려와서 따집니다. 아니, 당신의 스승은 어떻게 세리랑 죄인들하고 밥을 먹냐.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우리는 한편이다 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러니 거룩한 랍비가 저런 부정한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자, 이 장면이 두 세계관이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바리새인들에게 식사 자리는 분리의 상징이었어요.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 이걸 보여주는 자리였죠. 하지만 예수님에게 식사는 정반대였어요. 바로 포용의 상징이었죠. 버림받은 사람들을 공동체 안으로 다시 끌어안는 자리였던 겁니다. 이런 비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요, 거의 자기 사명의 선언문과도 같았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태 같은 사람을 부른 게 어쩌다 벌어진 실수가 아니라 애초에 그게 바로 내 목적이었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죠. 이 사건이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가 이 이야기 하이라이트입니다.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인데요. 버림받았던 세리라는 마태의 과거 경력이 어떻게 그가 남긴 이 위대한 복음서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마태의 지갑적인 기술과 그가 쓴 복음서의 특징을 나란히 놓으니까 뭔가 보이지 않으세요? 세리가 어떤 사람이죠? 숫자에 강하고 법규에 빠삭하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는 거의 전문가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마태복음을 펼쳐보면 바로 그 특징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14대 14대 14대로 딱딱 맞아떨어지는 족보, 산상수훈처럼 율법을 깊이 있게 파고드는 해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5덩어리를 완벽하게 정리한 그 구조까지. 이거 정말 우연일까요? 특히 이 숫자 5,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마태는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을 일부러 5개의 큰 덩어리로 묶어서 제시합니다. 왜 하필 5개였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게 구약의 토라, 즉 모세 오경을 염두에 둔 거라고 봐요. 예수가 바로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는 새로운 입법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아주 치밀하고 신학적인 장치였던 거죠. 결국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전직 회계사였던 마태가 일종의 신학적인 회계 장부를 쓴 셈입니다. 구약이라는 미지급 계정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이 예수라는 인물을 통해 어떻게 지급 완료되었는지를 조목조목 기록하고 결산해서 자, 보세요. 예수가 바로 약속된 메시아가 맞습니다. 라고 논리적으로 증명해낸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놀라운 변화는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까요? 사회에서 버림받았던 한 남자가 어떻게 온 세상을 향한 메시지의 선포자가 되었는지 그 마지막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마태복음 전체를 꿰뚫는 핵심 주제가 바로 더 나은 의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규칙만 잘 지키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의를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서 삶 전체가 변하는 것. 그게 진짜 의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 바로 그 살아있는 증거였겠어요? 바로 마태 자기 자신이었죠.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면요. 이게 마치 하나의 거대한 청사진 같아요. 정말 논리적입니다. 9장에서 사회 가장 밑바닥에 죄인 악명을 부르는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하죠. 그리고 10장에서 제자가 된다는 게 뭔지 그 길을 정의하고요. 마침내 28장에 가서는 그 부르심을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로 확장시키는 전 지구적인 사명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마지막 명령이자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세리 마태라는 단 한 사람에게서 시작됐던 그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 모든 민족을 향한 위대한 이야기로 확장되는 바로 그 순간인 거죠. 동족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가 이제는 온 세상을 품에 안고 초대하는 선포자가 된 겁니다. 배신자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마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요. 마태 이야기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속에서 새롭게 쓰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부분은 과연 무엇인가요?